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생명의 삶 묵상집의 순서대로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함께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의 저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 우레의 아들이란 말을 들었던 혈기왕성하고 미숙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냉정하고 편협한 사람이었던 그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변화된 후에 그가 얼마나 사랑에 대해 노래하냐면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진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 요한일서는 편지글입니다. 그 당시의 편지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처음에는 전형적인 인사말이 들어갑니다.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어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죠. 보통 1장 1절은 이 편지를 누가 보냈는지 발신자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발신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수신자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2절 3절에서는 문안 인사말을 쓰죠. 예를 들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있길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당시 일반적인 편지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에는 그런 인사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몰랐을까요? 편지를 쓸 때는 이런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이런 문안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던 요한이지만 요한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너무나도 가득하니까 거두절미하고 바로 1장 1절부터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혈질들이 가지고 있는 미숙함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였는데
그런 미숙한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그 사랑하는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기 계시지 않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넘쳐나요. 연약한 자기를 끊임없이 돌봐주셨던 그 주님에 대한 애절한 사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한의 마음에 넘쳐나는 겁니다. 인사말을 생략할 정도로 그 애절한 사랑을 거기에 담아요. 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요한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미숙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며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주님의 사랑. 그런 주님을 향한 요한의 뜨거운 사랑이 그 냉랭했던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었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한과 같이 주님을 향해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나에게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고백했던 그 주님과의 첫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초대교회 시대의 가장 큰 이단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대표적인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며 친히 담당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다가와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랑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을 7절에서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이 사랑의 원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9절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세상에는 숨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재책이고 하나는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감춰지지 않고 사랑은 언제나 상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감출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십시오. 때로 인생의 낙심과 절망과 슬픔이 찾아올 때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세요. 그 사랑이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믿음 위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데요.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원하는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내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또한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우리 또한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12절 중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면 대체 무엇이 더 필요하다라는 건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주 경기를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주는 한 사람이 잘 뛴다고 해서 이기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몫을 해내야 하고 완주해야 해요.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자로 레이스를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바톤을 들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만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건네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바톤을 받으시고 십자가까지 달려가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바톤을 이어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까지 뛰어가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심으시고 감화시키시고 감동을 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 강팍해진 우리의 심령으로는 결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이 놀라운 신비, 이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십니다.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 가라고, 그 결승점을 향해 뛰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완성된 결승점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가슴 속에 사랑이 피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분이 태초부터 디자인하신 사랑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완성은 우리의 손에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계주의 주자로서 성령께서 전해준 사랑의 바톤을 받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됩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결코 용납되지 않아 분을 토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아무리 열심 있는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미완성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을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역시 미완성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사랑의 용서가 물 붓듯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납하는 사랑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쁨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전해준 이 사랑의 바톤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영혼의 가슴속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사랑의 레이스를 완주하고 그 위대한 사랑의 작품을 완성시켜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있음을, 그 사랑이 우리를 또 다른 사랑으로 이끌고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사랑의 레이스를 달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